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까지 봤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볼까 하다가 본 김에 민수기 봤으니까 신명기까지 보자 이렇게 신명기를 보기로 했습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그 세 편의 이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기록되는데 그 내용은 이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세하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현장에 대한 권고와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의 제반을 제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경고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경고, 즉 예언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라라고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즉 일종의 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상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상속했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대물림되어 온 이 약속을 지금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결정적인 단서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고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묶는 튼튼한 밧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때문에, 자신이 하신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생명보다도 소중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꼬맹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을 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도 만들고 제사 규례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을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문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고 행군을 시작한 지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이 불가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출애굽 1세들이 보고를 받고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 3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정탐을 보낸 이유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정복을 시작할 건가 말 건가 판단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판단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당하다라고 거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이 광야에서 한순간에 멸절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죽음만은 면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파기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입성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턱에서 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고, 쓰라린 광야의 고통의 세월 40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2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도 강해서 자기들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이룰 걸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소년이 불길을 피해 2층 옥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밖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애야, 아빠가 밑에 있다, 뛰어내려라. 근데 이 아이 앞으로는 막 검은 연기가 올라오니까 아빠가 안 보여요.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너가 보인다. 바로 밑으로 뛰어내려라. 앞으로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 아이는 아빠를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품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없었던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만들어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들은 자기 부모 세대, 아버지의 세대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자기 부모 세대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똑똑히 목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모 세대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뼈저린 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렙산 밑에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당시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다시금 출애굽 2세들에게 그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부탁과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은 너희의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또 다른 고난을 다시 자초하지 마라. 이번만은 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약속이라는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지킬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의 성취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등의 신앙의 선조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이 밖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드는 사람들에게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업을 잃었어도, 재산을 잃었어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